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짝수절 읽고 성도님들 홀수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너희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의 경험입니다. 마라의 경험. TV 방송 가운데 자연인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깊은 산속이나 또 사람들의 인적이 거의 끊어진 그러한 곳, 섬에서도 살고 또 바닷가에서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왜 자연인이 됐는가, 왜 그렇게 깊숙한 산골이나 외딴 섬에 들어가서 사는가, 이걸 보면 많은 경우는 이제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대의학적으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산에 들어와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오도 갈 데 없게 된 그러한 사람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게 은둔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간혹 나는 이러한 곳에서 사는 것을 평생 꿈꿔왔고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잘 나가는 사업들 정리하고 들어와서 또 여전히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고 들어와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들어왔던지 참 그분들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연인의 방송을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부러운 것은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아파서 들어오고 실패해서 들어오고 또 내가 이곳에서 살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터뷰할 때에 뭐라 그래요? 지금의 삶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같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러운 고백입니까? 저도 그러한 산속에서 살면서 그냥 산에 다니면서 나물도 뜯고 또 계절 따라 버섯도 따고 또 강에 가서 낚시도 좀 하고 또 바닷가에서 해초도 채취하고 또 바다 낚시도 하고, 그러한 참 멋진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처럼만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서 지금처럼만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지금을 속히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의 현실을 속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쓰라린 고통의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제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한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애굽기 15장 전반부는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이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군사들은 한순간에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래서 그 구원하심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밤새도록 기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노래가 바로 15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는데 3일 동안 무엇을 찾지 못했습니까? 물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가져온 물들이 다 떨어지고 목이 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겨우 구름 따라서 이동해서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물을 발견하고 물이야 하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물을 향해서 뛰어가서 물을 마시고 나서 입에서 토해내면서 절규하는 그들의 그 아픈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쓰디 쓴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살았다 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그 물을 마셨는데 토해내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현실에 마주합니다. 이제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공포의 눈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할 때에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물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을 하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이적과 기적의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마라로 간 것은 누가 인도해서 글로 간 겁니까? 모세가 글로 인도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마라로 가자고 해서 간 겁니까? 누가 그리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극심한 갈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실 물이 필요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9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하였다.
그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인도하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행렬을 따라 울려 퍼지는 무리야 무리야 하는 기쁨의 함성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키우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마라에 가면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마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물이 있는 우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인 마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면 26장에 홍해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그 챕터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기 전까지 이제 광야에서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홍해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오늘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출애굽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출애굽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9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경험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위한 훈련 학교요, 준비 학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과 시련의 장소인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 가운데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마라의 장소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전혀 기대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절망과 실패의 시간들이
마라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물이 필요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셔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준비 학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부러 고통과 절망과 시련의 장소인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이 한 4-5살 때, 근데 애가 얼마나 그냥 껌딱지같이 붙어다니고 약한지 좀 강하게 좀 키우고 싶어갖고 목욕탕을 가는데 혼자 가라 그랬어요. 한 7-8분 걸어가야 되고 신호등도 건너야 되는데 혼자 가라고 그랬더니 막 징징 울면서 가더라고. 근데 저는 염려가 돼갖고 어떻게 해?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냥 졸졸 따라가면서 제가 위험하지 않나, 신호등은 잘 건너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 있다가 그 목욕탕에서 만나고서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냥 의붓아버지인 것처럼 어떻게 아빠가 애를 잃을 수 있냐, 혼자 거길 보냈다고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 저는 이 아이를 좀 담대하게 키우고 좀 담력 좀 만들려고 그렇게 위험을 시키면서 그냥 혼내서 그냥 울면서 혼자 보냈더니 우리 집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뭘 해요? 예?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뭘 해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있었던 실력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있었던 실력도 무디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고 있었던 실력도 점점 무디어간 가운데 다른 팀하고 시합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기는커녕 그냥 형편없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마라의 경험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쉽게 편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점점 쇠퇴하고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믿음의 대열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서 하차하면 그 결국은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에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조와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9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 그러나 그들은 난관들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열국 중에 명예로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들이 만나야 되는 난관들과 또 어려움들을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당면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디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의 대열에서 그들은 자동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궁핍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향상시키는 훈련이 되도록 인도하셔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시다.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시합을 해보면 내 실력이 무엇인지 또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쓰디쓴 인생의 고난의 장소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훈련에서 우리가 이 평가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에 약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하든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팀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레벨의 이 대표 선수들을 초대해 가지고 평가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레벨이 있는 사람들과 평가전을 시합을 해보면 그 시합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부족한지 또 어떠한 부분에 잘하는지 그러한 실력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결국은 그러한 평가전 시합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고 또 잘하는 부분들은 더 잘하게 하고 그러한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다른 말로는 시험하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수업 시간에 또 갑자기 시험도 보고 그 시험은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는 겁니까? 우리 신유리 선생님 아이들한테 시험 볼 때 골탕 좀 먹이려고 시험 봐요? 아니면 아이들 좀 실력 좀 향상시키려고 시험 보는 겁니까? 네, 우리 신유리 선생님 애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본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고된 시험도 보고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오븐 테스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보고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장소, 그 힘든 시련의 장소인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사건입니다. 시험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시험한 것은 그 시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밥도 못 먹고 어떤 애들은 막 긴장했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한 시험이 그들의 지식을 증가시키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지를, 또 그러한 믿음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기뻐서 감격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라의 경험 속에서 시련과 고통과 궁핍과 실패의 시간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향상을 주고 믿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지금처럼만 같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던 자녀 가운데 하나가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시간대에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 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변치 않게 따라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향상과 믿음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의 신앙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건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조건적인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망가진 죄악의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마라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꼬꾸라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단단해지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승리해 나가면서 믿음의 발전과 부흥을, 향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는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광야의 과정마다 고통과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시고 하나님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을 넘어서서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라의 경험으로 인도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족한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향상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라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다. 영적인 시험의 시간이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것을 깨달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이 서울 36이 명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친구들이 좋은 학교에들 가고 또 서울대학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얼마나 그냥 막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냥 이 수업 시간에 5분 테스트 하면서 그냥 예고치 않게, 그러니까 맨날 공부해야 돼. 예기치 않게 그냥 갑자기 5분 테스트 해갖고 틀리면 그냥 틀릴 때마다 막 손바닥을 맞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기치 않은 마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은 우리는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할 때에 그 훈련의 결과는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금메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훈련을 받고 열심히 그 과정을 소화할 때는 그 운동하는 그 훈련 기간이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죽기처럼 힘들어요. 특별히 여기 군대 이제 우리 유격대에서 이 유격 훈련 받는 거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유격 훈련은 PRI라 그래. 막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이 겨울철에 꼭 이 흰 눈이 왔는데 옷을 벗기고 또 이렇게 운동을 시켜요. 그러니 얼마나 추워서 난리가 납니까? 근데 PRI라고 하는 것은 이 유격 훈련을 보면 우리의 몸에 피가 나고 또 얼마나 힘든지 이가 갈리고 알이 배고 이가 배. 그러니까 여러분, PRI,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는 것이 이 유격 훈련이에요. 고문이에요, 일종의. 근데 훈련이야, 이게.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있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상대의 적과 싸워서 본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면 본인의 건강이 따라줘야 되니까 얼마나 매일같이 훈련하고 새벽마다 그냥 4km씩 2km씩 뛰고 구보하고 또 이런 특별한 유격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이 지옥 훈련이고 힘들지만 이 훈련을 견디어내면 이 훈련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저녁밥도 있죠. 여러분,
여기 이 친구들 보세요. 이 지금 완전히 이 몸이 그냥 각이 딱 잡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보세요.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짱이 되는 거야. 이만큼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훈련을 견뎌내면 그만큼 자신의 건강도 몸짱이 될 정도로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실 물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셔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극도의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그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에 있어서 크게 향상시키고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마라의 좌절과 고난의 시간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 훈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라의 그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신 그 과정의 축복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물에 하나님께서 뭘 던지라 그래요? 나무를 던지라 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마시는 그 이적과 기사를 맛보았어요. 그들이 마라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마라의 훈련의 경험을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라의 시간 속에 있을 때에 그러한 시간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증거해서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시간 마라라고 하는 장소를 지나쳐서 갔더니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지르기 15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km밖에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장소, 절망의 장소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엘림에 도착했더니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여러분 70주가 있는데 이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인 겁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를 지나쳐서 10km를 더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엘림에는 물샘이 12곳이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막의 오아시스, 하나님의 참된 쉼터, 안식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이 고난의 장소, 이 시험의 장소를
지나갔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이 엘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마라의 장소에서 우리는 불과시키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엘림, 오아시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고난의 장소에 있을 땐 그것을 못 봐요. 우리 고난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에도 보면 그 영감받은 선지자가 얼마나 그 순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이 고난 가운데서 조금만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이 고난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에 몰입돼 가지고 너무 절망하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오히려 있지 않은 미래까지 미리 염려하면서 막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실 때는 그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장소 마라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마라를 경험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단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마라를 지나면 즉시 엘림,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불평과 원망, 비난으로 삼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으로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줄이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에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불평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향상을 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준비된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난관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을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향상을 시키고 또 그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하늘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러한 난관이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고난의 장소인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게 인생의 고난의 장소인 마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을 통해서, 또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또 가정 문제를 통해서, 또 자녀 문제를 통해서, 또 관계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마라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훈련의 과정 속의 복을 뿐만 아니라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되어서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훈련과 시험의 시간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아는 구속의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간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